글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맡긴 것은 너희들에게 그 라이프 교회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이유는 그 영이 나에게 내가 준 꿈이 컸는데 그걸 만약에 거절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대적할 때 그 영을 잘못했다고 말해주거나 제지할 수 있는 사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연결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키는데도 저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 내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시킬 때는 어떻게 내가 일을 시킬 수가 있겠냐. 좋아하는 것을 시켰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라이프 교회를 맡겨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란 또 무엇이냐면 자기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밖에서 하는 걸 좋아했으니 내가 그것을 시켜주었는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 어떻게 그에게 나중에 그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시킬 수 있겠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직 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자기를 부인한 것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그가 감사한 것은 너가 알다시피 이스마엘도 그렇고 또 아벨을 쳐 죽인 가인도 그랬고 모든 자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만 않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살 때 그래도 무엇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니. 예를 들어 내가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지. 부끄러운 구원 말이야. 그가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모래 위에 터를 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불이 났을 때 모든 공적이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꼭 잃어버려야만 그 일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해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이고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까지 버스킹 하나 그 갑자기 시킨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교회를 흔드냐. 그리고 자기가 불법을 행해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이 들어와서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에 남 탓을 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도 남의 탓을 하니 얼마나 악한 영이냐. 아까 그렇게 네가 실수로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에게 보내야 되는 그 메시지를 그 장모사에게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냐면은 그 아내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피하기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가 있냐.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이지. 배가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그 침수해가지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혼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게 무슨 노력의 의미가 있냐. 구조대원이 밖에 보일 때 도움을 요청해야지. 물에 가라앉아서 아무도 없어서 그 수면 밑에 가라앉으면 그 수심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너는 이번에 느꼈을 것이다. 그 혈과 육으로 특히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육에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지 네가 눈으로 똑바로 봤을 것이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육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 육으로 만들어진 것은 동물밖에 더 있냐. 네가 그 유미랑 얘기할 때 통하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개와 돼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처럼 성령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탄에게 그 노림을 당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과 교통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내가 사실 지금 이 쓰고 있는 글을 그에게 주는 것이 무척 아까우나 그러나 내가 그래도 그나마 그를 사랑했었고 큰 일을 맡겼었던 자라고 또 너희들이 사랑했던 자라서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사실 마땅히 줄 바가 아니오. 왜냐하면 개와 돼지가 어찌 진주를 던지냐. 그러나 내가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가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게 네가 다 이 임무를 수행하면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한국에 가서 한 달까지 그러니까 네가 11월 중순에 가니까 11월 중순까지는 내가 너에게 임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니 너에게 생각할 때 너에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자는 네가 돕지 않아도 되고 네가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그 엘리야에게 로덴나무 밑에서 쉬게 한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가족과 먹고 쉬거라.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이야. 마치 욥의 세 친구 같이 말하는 자도 있고 정말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자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자들의 귀에 너희들이 그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할 수 있으며 무엇을 너희에게 조언할 수 있겠느냐.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한 말씀 즉 성경 말씀은 네가 눈을 고정하여서 거기에서 말씀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거라. 그래야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책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것뿐이지. 내가 어제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드 이그젠플에서 옮겨서 그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그 이그젠플을 보여주었으니 그리고 그에게 줄 복을 옮겨서 그 다음에 너의 남편인 그 서목사에게 주었으니 이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겠다. 그와 같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행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며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해라.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며 너는 오늘 주어진 일에 임무에 충실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고 그리고 너는 그 소집된 군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군사와 같이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겠다. 너희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며 또 불의하게 대우를 받고 또 너희들이 억울한 마음과 여러 가지 핍박받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으로 주겠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요 생명책의 이름을 그 올리는 그 복이며 구원받는 복이 되겠다. 그러니 세상에서 잘 되는 복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이 땅에서 바라는 욕심일 뿐이고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겠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복은 영원에 나와 함께 그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하는 것이니